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4월 한 달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스토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율법과 규례가 나와서 종종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민수기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고라 반역 사건 이후로 제단과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보수,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제조와 사용법 등의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참을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게 되면 그 속에서 귀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회막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체를 접촉하거나 부정해진 경우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한 것은 그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정결하게 할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까지의 시간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일 그 다음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와 광야 행진 준비를 마치고 2월 20일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인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듣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가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하며 그들은 애굽으로까지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째 달이 정확히 언제 첫째 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0장 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20장 28절과 29절에 아론이 죽는데,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아론이 죽은 날을 출애굽 40년 5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21장의 첫째 달은 출애굽 40년 1월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가데스에서의 정탐 사건부터 20장 1절까지는 38년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즉 광야 세대인 것입니다. 38년 전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을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었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의 경계인 가데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2세대도, 새로운 세대도 출애굽 1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자 그들도 이전 세대와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툽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도 이전 세대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한 모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세대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세대가 했던 말을 지금 새로운 세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38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신실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도 이전 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약의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돌보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앞두고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달을 기쁨과 감사로 잘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끊임없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를 것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에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과 또 공급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주님 감당할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된 사건과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또 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